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에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삶의 무게에 지친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한 마음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로 새롭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3장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가죽 옷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튜브 시청자께서 이러한 질문을 주셨어요. 창세기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는데 왜 자꾸 십자가와 연결하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창세기에 십자가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사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한 동물이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단순히 모르는 척 덮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데 그 대가를 인간이 아닌 짐승에게 대신 물으시고 그 증거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창세기에 십자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가죽 옷 속에 흐르는 짐승의 피는 이미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흐르고 있는 복음의 첫 번째 줄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죽옷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떠올리는 것은 억지 연결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원의 지도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영적인 눈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처럼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의는 금세 말라 비틀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피 흘려 입히신 가죽옷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 가죽옷의 온기는 수천 년을 지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피 묻은 가죽옷을 입고 에덴 밖으로 나가는 아담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비록 무거웠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 덕분에 그들은 광야에서도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에덴 밖에 숨겨진 사랑은 바로 이 가죽옷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배려이자 보호입니다. 그러므로 추방마저도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가 에덴을 떠나서 광야로 밀려나는 비극의 순간, 나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냉혹한 심판이 아닌 죄인을 향한 거룩한 고집과 보호였습니다. 죄를 품은 채 영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품은 채 영생하면
고통 속에 영원히 갇히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처절한 배려가 이 추방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쫓겨남의 서러움이 가득한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인간을 포기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부성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문을 닫으심으로 소망을 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회복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저주 아래서 영생하지 않도록 막으신 이 거룩한 거절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세밀하고도 아픈 사랑입니다. 쫓겨남의 끝에서 시작되는 이 신비로운 사랑의 추격전이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는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의 고통 속에 영원히 갇히지 않도록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냉혹한 거절이 아닙니다. 더 큰 비극으로부터 자녀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처절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죄를 품은 채로 영생한다는 것은 곧 영원한 저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 생명의 길을 잠시 동안 차단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 간절히 원하는 길이 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구원을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멈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실 진짜 생명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생명나무 앞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막힌담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아픈 사랑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단순히 지혜를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스스로 선악의 주인이 되어버린 인류의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 아래서 누리던 참된 안식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 기준이 되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쉴 틈 없는 정죄와 그리고 비교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열매는 피조물인 인간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기준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인생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끝없는 불안과 갈등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일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독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인간을 보면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내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과 질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이었을까요? 영광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 누리던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간 스스로 판단의 주인이 된 그 순간부터 영혼의 참된 안식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인간을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쉴 틈 없는 정죄와 비교 그리고 끝없는 불안의 짐을 지우면서 우리를 오히려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일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의 짐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비극적인 깨달음의 무게를 지고 갈 자녀를 보면서 깊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통치 아래로 다시 돌아갈 때만 비로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의 판단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창조주의 선하신 뜻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문을 나서는 순간 인류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결코 가벼운 실수가 아닙니다. 결국 창조주와의 단절이라고 하는 가혹한 추방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낙원을 등지고 광야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마주해야 할 본질적인 고독과 상실감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아픈 떠남의 길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자녀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추방은 범죄한 인간을 향한 심판인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불러주실 날을 준비하는 새로운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에덴 밖의 삶이 고단하고 낯설다 할지라도 우리를 입히신 가죽옷의 온기, 따뜻한 기운은 여전히 우리 곁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내보내신 것은 그들을 포기하셨다 이러한 선언이 아닙니다. 더 큰 불행으로부터 자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죄를 품은 채 영생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고통 속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잠시 밀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을 닫으실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눈물겨운 배려와 보호의 시작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추방과 같은 아픔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마주하는 통로가 됩니다. 에덴 밖의 삶은 분명 고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로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비록 정들었던 자리를 떠나서 거친 광야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내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 사실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보호의 손길인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문이 닫히고 그룹들이 그 길을 지키는 것은 인간을 향한 영원한 단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된 상태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를 감추거나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전주곡일 때가 많습니다. 추방이라고 하는 아픈 현실 너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구속의 길이 이미 환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밖 광야로 나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 눈앞에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막힘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회복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내보내신 하나님의 결정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인류를 향한 거대한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로 영생하지 않도록 막으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다시 부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 위해서 잠시 에덴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추방이라고 하는 시린 현실 속에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보석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들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보시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십자가라고 하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이미 그때부터 설계하신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 삶이 광야와 같이 춥고 외롭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흐르고 있음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덴백 광야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생존의 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길뿐입니다. 하나님은 추방당한 인간이 절망 속에 주저하지 않도록 가죽옷의 온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온기를 통해서 다시 부르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거친 땅을 갈고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손으로 굳게 잡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화려한 행위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속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막힌 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의 환경은 여전히 광야라 할지라도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는 반드시 에덴보다 더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걸음은 에덴 밖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그 시선은 언제나 나를 내보내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향해서 그 시선이 고정되어야만 합니다. 추방은 우리를 버리신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시밭길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친히 돌보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동행 선언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거친 땅을 걷고 계시다면 그 발걸음마다 나를 입히신 가죽옷의 온기가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추방이라는 아픈 현실에 매몰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구속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참된 힘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의 문을 닫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눈물겨운 배려를 신뢰하는 데서부터 내 믿음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지팡이 삼아서 약속된 천국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의 문이 닫히는 것은 절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의 삶은 끝이 났지만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이 닫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끝이 곧 우리를 살리시는 더 깊은 은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추방의 아픔을 넘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완전한 사랑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광야로 이끄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에덴 밖의 삶은 고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고단하시죠. 그러나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따뜻한 품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자리에 올라오셔서 생명 말씀, 거룩한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덴의 문이 닫히는 비극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추방은 끝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어서 십자가의 완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아픈 배려이자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덴 밖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의 온기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걷는 모든 고단한 길 위에는 이미 우리를 다시 부르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세밀하게 흐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걸음마다 은혜가 함께 하시고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끝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줄로 요약하면은 끝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3장의 끝부분, 끝절 3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살린 생명의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의 문이 닫히는 아픔 속에서도 저희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세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주한 인생의 막막한 담벼락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깊은 배려임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온기를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거룩한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오늘 한 날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이 성도들의 하루를 감싸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